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잠시 멈추어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신의 나이에 5년을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5년 뒤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4가지 중요한 영역을 통해 함께 미래를 예측해 봅시다. 첫째는 영적인 삶, 둘째는 관계, 셋째는 재정,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먼저 당신의 영적인 삶은 5년 뒤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당신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볼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나아간다면 5년 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숨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죠. 저의 사역과 영향력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5년 뒤 저의 영적인 삶은 분명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예전에 끊어냈던 오랜 죄의 습관들이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대로 5년이 흐른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약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희미해지고 옛 습관에 다시 발목 잡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겠죠. 5년 뒤 당신의 영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다음은 관계의 영역입니다. 먼저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5년 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을까요?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강해지고 서로를 날카롭게 세워주는 풍성한 관계 속에 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좋은 친구는 별로 없고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까요? 만약 결혼하셨다면 5년 뒤 당신의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지금의 모습을 바탕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을까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겨우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5년 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년 뒤 당신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성실한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5년 뒤에는 모든 빚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빚,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는 빡빡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빚은 더 늘어나고 경제적 압박은 더 심해져서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은 5년 뒤 어떨까요? 놀랍게도 5년의 세월이 흘러나이는 더 들었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쉽게 피곤해하고 더 건강하지 못하며 만성적인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4가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5년 뒤 당신의 모습이 어떠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제가 그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는 5년 뒤 당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부모를 닮지만 죽을 때는 자신의 습관을 닮는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 모습 역시 지난 5년간 당신이 살아왔던 습관과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습관이 이끌고 가는 삶의 방향에 만족하십니까? 단순한 의도나 소망만으로는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와 같은 소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희망 그 자체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습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5년 후의 당신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의 씨앗을 우리 삶에 심게 하시고 이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육신, 즉 우리의 죄된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위해 심으면 그 결과는 파멸과 죽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위해 심으면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파멸과 죽음, 혹은 영생과 경건,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습관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미래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가져올 그 수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행동은 언제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시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변화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부유해지거나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목적에 따라 우리는 어떤 습관을 시작하고 어떤 습관을 멈춰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미래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 나타난 씨 뿌림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처럼 반드시 작용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법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당신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리고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포도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한 습관을 심으면 경건한 결과를 거두고 불경건한 습관을 심으면 불경건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호세아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악을 심었기에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습관이 항상 나쁘다면 당신의 수확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매일 직장에 지각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면서 승진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결코 승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의 씨앗을 심고 음란물을 보며 여성을 대상화하면서 내 아내와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는지 의아해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쁜 씨앗을 심어 나쁜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전혀 운동하지 않으면서 왜 몸이 아픈지 불평한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당신이 심은 것의 결과, 즉 수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거두고 있는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 법칙은 당신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몇십 배, 몇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그 나무는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 안에는 또다시 수많은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곱절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남자는 교회에 꾸준히 나가지 않습니다. 편할 때만 갑니다.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밤마다 와인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다가 어느새 두 잔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죄책감은 더 커지고 예전에 끊었던 인터넷 음란물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불성실함으로 인해 점점 더 자랑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남자는 교회에 꾸준히 나갑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깝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경건서적을 읽으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처음 한두 달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27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남자는 매일 밤와인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추가된 125칼로리는 27개월 동안 약 15kg의 체중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잃었으며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승진에서 누락되고 가정에는 재정적 압박이 커집니다. 아내는 그가 멀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깊이 음란물에 빠지고 결국 아내에게 그 사실을 들키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불성실함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어떨까요? 그는 교회에서 변화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매주 들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칼로리였던 와인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125칼로리를 줄인 결과 27개월 후 그는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고 늘어난 수입으로 빚을 갚았으며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실함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체중의 차이만 30kg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큰 행동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당신은 심은 후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다음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면 봄에 수확하는 것처럼 수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닷새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도 영적으로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2주 동안 매일 헬스장에 갔는데도 여전히 1km도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한 달 내내 커피를 마시지 않고 10만 원을 아껴 학자금 대출을 갚았지만 여전히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며 작은 결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작은 결정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지 그 거룩한 정체성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오늘 시작해야 할 습관은 무엇이고 멈춰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은 우리가 거두는 수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는 씨앗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의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꾸준한 삶이 시간이 지나 더해질 때 그것은 의의 수확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를, 자랑스러운 유산을, 재정적인 강건함과 나눔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며 심은 후에 거둡니다. 만약 지금 거두는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심는 것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꾸준히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수고와 훈련과 희생, 그리고 신실함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99도까지는 그저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끓어오르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증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영혼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루아침에 성공했네. 아닙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았네.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신실했던 것입니다. 꾸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의로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 의심을 극복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연약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수많은 밤과 새벽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그 작은 일들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 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뒤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부모를 닮지만 죽을 때는 자신의 습관을 닮습니다. 지금 당신의 습관이 이끄는 방향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오늘 심는 씨앗을 바꾸십시오. 올바른 씨앗, 올바른 습관을 신실하게 심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 시작해야 할 습관 한 가지와 멈춰야 할 습관 한 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위해 훈련하게 하시고 인내와 용기를 주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른 일을 행하게 하소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한 의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를 심기 원합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둘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당신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